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지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먼저는 오늘 우리 소율이 문답 70에서 72의 내용에 해당되는 우리 문답의 내용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문하고요,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7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정숙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대한민국을 아주 강타했던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2008년도 아주 막장 드라마로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장서희 씨 기억나세요? 네,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놀랍게도 그 시청률이 몇 퍼센트를 찍었냐면 37.5%를 찍었었죠. 그래서 거의 이 막장 불륜 드라마의 그 레전드급에 해당되는 드라마였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막장 드라마를 참 욕하면서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불륜의 내용이 과격할수록 선정적일수록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렇게 살펴보면 뭐 영화든 뭐 드라마든 하다못해 코미디, 유머도 이 성에 관한 주제를, 특별히 이제 외도나 불륜이나 적절치 못한 성에 관한 주제를 다루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지 못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러한 이 문화 자체가 그런 간음이나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성적인 농담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용적인 사회가 돼버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게 2008년도 때에 이렇게 드라마였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어느 날 제가 이제 한 자매 청년에게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나라가 미쳤나 봐요. 미쳤나 봐요. 하면서 무슨 일이니? 알고 보니까 간통죄가 그 법이 폐지되는 일이 2015년도에 이렇게 있었었죠. 설마 했던 그 일이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심지어 간통을 범해도 그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는 세상이 들어져 버렸죠.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연구한 그 결과, 물론 이제 저도 계속 찾아봤었지만 한 군데의 조사 결과이지만 성인 남성의 그 외도율 비율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2,000명 정도의 성인 남성 여성을 조사를 해봤더니 당시 50%가 외도를 경험했다. 이 중에서 그 성인 이 남성들 중에서 평생 12.5명과 관계를 나눴고, 여성은 약 10% 정도가 외도를 했는데 평생 4명 정도가 외도를 했다. 이런 이제 충격적인 그런 일이 2016년도에 기사화 나와 있던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 즈음 때인가 제가 또 하나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제 함께 대학 청년으로 성장해서 직장 생활에 들어갔던 한 청년이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또 직장 생활하면서 참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이니? 저희 그 회사에 꽤 중견 기업이거든요. 회사에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그 아주머니하고 친해졌대요. 근데 아주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유, 요즘에는 세컨드 없으면 다 바보 취급당해. 어, 이게 이제 50대 이상의 이제 그 대한민국 아주머니 사이에서 세컨드가 없는 사람이 없음 바보 취급당해라고 하는 게 그 얘기를 제가 2016, 17년대쯤에 청년들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2022년도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조사한 결과 이제 찾아봤는데 그걸 찾을 수 없어서 이제 그것을 수치화하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지금 문화화되어 있습니다. 예. 어,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불륜을 하고 외도를 하는 이 캐릭터를 보면서 옛날엔 욕을 했다면 옛날엔 욕을 하고 막 있을 수 없냐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보면서 묘한 동정을 느끼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제는 이 우리의 그 사상과 정신 자체가 얼마나 많이 그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지 처음에는 욕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미화되고 심지어 동정이 되고 이해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학습화하고 그것을 행동화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 오늘 이 7계명에 관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이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핵심이 무엇이냐면 성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성을 우리의 성적 정체성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다. 나는 성적인 자유가 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터치할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실제 살아가고 있고 아마 여러분 주변에 조금만 더 우리 넓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금방 어렵지 않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의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적으로 봤었을 때 그 성의 자유를 선택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의 자유를 외친 그 결과는 오히려 인간은 성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네. 성적인 자유를 외치고 쾌락을 더 쫓으면 쫓을수록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자유를 얻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성의 노예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아주 쉽게 선명하게 하자면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여 주신 유일하게 성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제 7계명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6장 우리 12절에 9절부터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면서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느니.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한 자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었는가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스캔들 교회로부터 나오게 된 큰 스캔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이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떼지어 몰려가 고린도 신전에서 벌어지는 신전 창기들과 더불어서 그 몸을 연합하는 행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그들의 분별력 없는 행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듣고 깜놀하여 쓰게 된 편지가 고린도전서의 특별히 6장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우리 이런 사건이 있었었죠. 그 아버지의 첩을 취한 아들 이야기. 아버지의 첩을 새 엄마를 취한 통간한 스토리가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서도 이거 제 얘기가 아니죠. 고린도서 5장에 나와 있죠.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 음란한 세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는지 이렇게 신전 창기와 연합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남자들의 행동도 있었고, 또한 자신의 아버지의 새 아내를 취하는 그런 여인, 그런 아들의 행동이 있었는데, 더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분별하고 징계하지 않은 교회로 인해 사도 바울이 진노하게 되었고 분노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 쓰게 된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범죄를 조장하는, 하나님 말씀이 금하고 있는 것을 조장하고 있는 사회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어기는 죄악을 조장하는 문화 속에 실제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정황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 문제입니까? 얼마나 이 7계명에 관한 인간의 범죄는 정말 내면의 깊은 뿌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왜 뿌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내산 언약은 뭘 상징해요? 일종의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당일이 되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례사에 해당되는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올라간 그 사이에 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제사장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금송아지를 너희가 다 금을 가져와라, 내가 만들어주마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만들어진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함께 춤추며 예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 과격한 표현을 하자면 결혼식 당일에 바람 폈습니다. 주례사를 받으러 올라간 그 모세, 그 사이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기로 약조되어 있는 남자를 두고서, 하나님을 두고서 금송아지와 더불어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신실함이 없이 그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간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탈하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뿌리예요. 행음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계명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매우 축소해서 이 범위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간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영적인 부분입니다. 아주 영적인 죄악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 외도하려 하는, 간음하려 하는,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 외에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 뿌리 깊은 죄악이 간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이제 이 내용 통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박스 아래 보시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가 교훈하신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5계명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 간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할 것을 가르치죠. 6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것을 가르칩니다. 예, 이 한 도중에 제가 이태원 압사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그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와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명을 범하고 있는지 우리 죄악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7계명은 우리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순결을 지킬 것을 가르칩니다.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7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하면서 관련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7장 우리 아까 방금 이렇게 좀 일부를 찾아봤던 말씀인데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3절, 5절, 34,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결혼과 또한 부부관계와 성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침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결혼의 목적이 그들 자신의 행복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각자의 절제하지 못함에 있기 때문에 4절 말씀에도 보듯이 3, 4절에 보듯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것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듯이 사탄은 지금도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그 틈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깨어지는 순간이 나타나듯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때에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사단이 시험하게 되듯 똑같이 지금 우리 각 가정도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34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결혼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방향으로 인간을 거룩해 하시려고 이 결혼 제도를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우리의 말에 관한 부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가정 내에서 어떻게 서로가 또 우리 가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웃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때마다 그냥 우리 입이 풀려진 상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그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도우심으로 각 사람에게 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과 정서와 생각이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서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서를 지배하게 되고 그것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 질서에 따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 질서에 따라서 말해야 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고 있다. 네.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아내라 할지라도 그 남편과 아내의 정결한 행실을 보면서 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저희 우리 따스한 교회에서도 또 우리 또 한국 교회 내에서도 실제로 믿는 형제와 믿지 않는 자매의 비율은 이미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죠? 네. 거의 7대3, 어떤 경우는 8대2 이렇게 믿는 자매는 많은데 믿는 형제가 적어서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형제 혹은 자매와 더불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정결한 행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언어, 그것을 통하여서 그 믿지 않는 배우자 또한 구원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7계명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설령 내 배우자가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성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내 자신의 생각과 또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영향력 속에서 그들이 범죄치 않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사람을 그 가정에 심으셨음을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7계명이 금지한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계명이 요구하는 바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많은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내 자신의 순결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구원이 내 안에 나타날 때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이웃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이 세대의 범죄 조장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웃의 순결을 지키는 그 길은 내가 그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 세대를 답습하지 않는 그 한 사람으로서 그 예배자로서 깨어있는 길인 것입니다. 7계명은 우리 가운데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비멜렉 왕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인 그 아브라함의 일로 인하여 하마터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취할 뻔하였지요. 이방인도 뭐라고 합니까? 큰 죄에 빠질 뻔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말씀, 요셉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죠. 자, 요셉이 39장 9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눈짓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우리가 창세기 강의 때는 보지 않았던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그 보디발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욕구를 아마도 청년 요셉에게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눈짓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형 성범죄 중에 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뭘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부부관계를 언급하고 있죠. 자, 오늘 저희가 7계명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 그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이 7계명의 관심,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관심이 무엇에 있는가? 곧 가정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가정.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처음 받았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마다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봤던 사람이 있네요. 구약에 생각해 보니 누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그날따라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서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이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것이냐, 이 논쟁이 있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곧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한 인격을 희생시키는 행위를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한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육체적 간통, 성적 행위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 욕구의 대상으로 내 만족과 이익과 쾌락 등의 내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절하시키는 행위, 같이 전락시키는 행위가 뭐예요? 간음인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음욕을 품고 바라봤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스탑해야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동역자의 아내인데 내가 미쳤지 하면서 스탑했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이웃의 아내를 데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 10계명 중에서 7계명에 나와 있는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나중에 10계명에 다시 등장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욕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소유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이게 10계명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 다윗의 행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합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려오게 해요. 이게 뭐예요? 도둑질 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10계명을 범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또 몇 계명을 범하게 돼요, 여러분? 네.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8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오고 어떻게 합니까? 7계명을 범합니다. 간통을 합니다. 그죠? 간통을 한 후에 임신하게 되니까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남편을 전장에서 불러와요. 전장에서 불러온 그 남편이 자기 가서 아내하고 좀 시간을 보내, 이 말을 듣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적진 한복판에 보내서 그 남편을 죽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인하지 말라 하신 6계명을 범하게 돼요. 또한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건 전쟁 중에서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그 9계명을 또 범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무너뜨린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국 밧세바와 우리아 사이에 세워진 언약을 깨뜨리게 됩니다. 남편 우리아와 아내 밧세바 사이에 세워져 있는 언약, 결혼을 통해서 세워진 그 부부의 소중한 언약을 누가 깨뜨려요? 다윗이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성과 부부의 그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동이에요. 한마디로 다윗의 그 행동은 어떤 죄인 거예요? 사탄이 행하는 범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 큰 악을 범했다고 나중에 다윗이 고백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사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아와 밧세바 사이에 세워져 있는 그 결혼의 서약. 우리가 결혼할 때 무슨 서약해요? 어떤 서약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순간에서도 심지어 이런 멘트도 하죠. 죽음 외에는 우리를 아무것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고 서약을 합니다. 이 밧세바와 우리아 사이에 세워지는 그 결혼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동을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그 7계명을 범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자가 누군가입니까? 다윗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공동체의 안식이 와르르 무너지죠. 4계명을 범하게 돼요.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공동체 내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의 안식이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어떻게 돼요? 다윗의 징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집안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공동체가 누렸던 그 안식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계명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다윗은 결국 뭘 섬겼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음욕, 자신의 탐욕. 결국에는 바알과 아사를 섬겼던 가나안 종교화 되어버린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계명부터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성군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성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0계명을 모두 망각하고 자신의 음욕을 택한 우상 숭배자예요. 그 다윗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 10계명 보면 볼수록 여러분 괴로우시죠? 예. 이게 다예요. 이게 내 모습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을 싸그리 다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단이 그러잖아요. 그 암양 한 마리,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그 소중히 여기지 않는, 왜 당신이야말로 범죄자라고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이웃의 생명을 속이지 않는 그 다윗의 그 마음. 그러니까 이 7계명만 범한 게 아니라 그 7계명 안에는, 7계명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법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하는 그 모든 욕망의 집약, 그게 7계명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현대사회가 가장 많이 범죄하고 있는 죄악이 뭐예요? 본질적인 죄악이 뭐예요? 7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7계만 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7계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10계에 대해서 다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뭐길래? 뭐가 그렇게 소중한데? 내 몸은 내 거고 성은 자유고 내 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질서와 성의 질서와 부부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다윗의 행동, 그 사탄적인 행동을 지금은 이 세대가 온 세대를 흡수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큰 분별력이 없이 지금도 우리가 그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으며 영향 가운데 있음을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소수일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이 자신의 거룩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이 간통행위는 단순한 그냥 한번 간통죄를 범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 자체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에게 결혼과 부부와 성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한 인간의 탐욕, 그 탐욕을 정당화하지 말아라, 그 탐욕 따라 살지 말아라 하시는 계명이 결국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말씀 다 하기 어려운 끔찍한 간통, 동성애, 짐승교합, 근친상간 이 모든 것들이 7계명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당시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던 음욕을 보고 음욕을 품고 사람을 대하고 음욕을 품고 짐승을 대하고 음욕을 품고 장모를 대하고 하는 그 모든 탐욕의 문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상대방을 수다하는 그 모든 문화 저항하라.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이 세대는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거 다 정당화하죠. 그 모든 거 다 정당화해요. 영상을 통해서 뭐 야한 농담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다 정당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복판에 우리가 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고 저항하고 더 나아가서 대안적인 문화를 마련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만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잠언 6장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로 좀 길지만 쭉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낄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붕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곳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진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 잠언 이 6장과 7장에 보면은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 남성이 외도해하는 그 범죄, 그리고 매춘하는 범죄, 매춘 것에 가담하는 범죄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6절.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고 있다. 29절. 남의 아내와 통과한 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진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오늘 돌아가서 한번 잠언 말씀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세대가 범하고 있는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7개의 구체적 적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 27절 29절 말씀 보면서 우리 맨 처음에 봤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간음하는 것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이것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그 음욕을 품게 되는, 연상하게 되는 그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음욕을 품고 사람을 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19장 9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 나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가면 이것은 뭐예요? 간음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마태복음 5장과 19장에서 반복하는 걸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당시 목회자들이 이런 류의 범죄를 많이 범했던 거예요. 아내를 품고서 사랑하다가 어떻게 해요? 바람 피는 거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음행한 이유의 연고가 아니라 트집을 잡고 어떻게 해요? 아내한테 핀잔을 주고 그것을 과대하게 포장해서 얘기한 다음에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왜요? 새장가 가려고. 참 위선적이죠? 그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앞에서 설교하는 저 같은 설교자가 실제로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아내를 구박하고 면박 주고 힘들게 하고 막 짜증내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내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과대 포장해가지고 아내를 버리기 위해. 알고 볼 땐 다른 거에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게 그들의 음욕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에서 여러분, 한국의 성인 외도율에 대해서 분석한 그 결과 돈을 많이 벌수록 그만큼 많이 범죄를 한대요. 네. 뭘 의미하겠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자신이 권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 권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돕는 방향으로 외도 드라마 보면서 막 욕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성화될까요? 더 도덕적이 될까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좋겠어요. 응? 아내 유혹 보면서 사람들이 저 정말 좀 미쳤어 하면서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영적 결단하면 좋을 텐데 2008년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너무 유혹이 문화화되어 있어요. 유혹하는 사람을 욕하지도 않아요. 그냥 보디바르 아내들이 유혹을 해도 그냥 그게 문화화되어 버렸어요. 돈을 많이 얻을수록,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 이 권력적인 권세를 얻을수록, 종교적인 권력을 얻을수록, 또 많은 사람을 상대할수록 그런 유혹을 받는 거죠. 자신의 기존의 아내를 버리고 트집 잡아서 아내의 이혼할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세장가 가기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할까요? 한 사람의 한 번 외도하기 시작한 그 남사가 14명의 여자를 만난다잖아요. 그 문화 속에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성의 자유를 외떴던 자들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문화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이것을 빼버리라.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백체중 이것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100번 낫다. 스스로 천국에서 고자된 것이 100번 낫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좀 더 실천적인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두 구절 정도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3절과 4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바가 무엇입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제가 예전에 1999년도 때 제가 대학 선교단체 들어갔었을 때, 부끄러운 제 고백입니다만, 저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유 선배님 이렇게 막 모여 있다가 아유 참 섹시하세요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칭찬인 줄 알고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자매 선배님이었죠, 저를 엄청 혼내셨어요. 진원아, 그런 표현은 성도한테 합당하지 않은 표현이야. 그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행동, 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서는 안 되라면서 그 자리에서 저한테 엄청 면박을 주셨었어요. 그때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저는 그게 당시 기독교 세계관이 없었던 저한테는 그게 그냥 그 사람을 향한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성도로서 마땅하지 않다는 거를 선배님이 가르쳐 주신 후에 그 말이 저한테 큰 충고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상대방의 섹시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칭찬처럼 들리고, 이게 그 사람을 향한 예우처럼 평가되는 그 모든 말들이 세상에선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거 성도에게 정말 마땅한 바인가, 성적인 어떤 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과 농담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를 우리는 마땅히 분별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의 실언을 통해서 그러한 영향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생활을 없이 이 현대사회를 살라는 이것이 아니라 이 문화가 너무나도 죄악 자체를 양산하고 있고 죄악을 미화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의 영혼에 잠식하고 있는 그 결과, 우리가 만약 그 문화를 취급한 우리의 내면의 결과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 문화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에 관한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간음은 실제 육체의 행동이든 혹은 마음의 상상이든 그 음욕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분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 망각시킨다. 동의되시나요? 왜 이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우리가 이 간음 문제 한번 내 쾌락을 위해서 그 몸을 자꾸 들이게 되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소통 속에서 그분의 친밀함의 즐거움과 그분의 말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엽기적인 떡볶이 먹어보세요. 정상적인 떡볶이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맛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더 자극적인 거. 한번 그것을 맛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일상적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겨서 우리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그것을 항상 몰입해 있게 되면 그 상상으로 인한 즐거움, 그 행동으로 인한 즐거움에 우리가 신자가 마음 뺏기게 되는 순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대화 속에서의 기쁨과 즐거움 못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의와 거룩과 화평과 희락이 신자에게서 내면적으로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겠죠. 자신의 몸을 방탕하게 방임한 그 결과로서 살아가게 되겠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모든 죄악을 덮었더니 그것이 자신의 삶에 풍성함을 준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 내면이 완전히 지옥을 경험한 거죠. 내가 광야에 있었을 때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왕궁도 아니라 광야에 있었을 때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동행성에 누렸던 그 구원의 즐거움, 그 맛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다. 이 간음의 문제가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범죄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즐거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을 느끼지 못하도록, 맛보지 못하도록, 미각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죄가 뭐예요? 간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바꿔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는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그 대요리 문답은 우리 집에 가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론 이것입니다. 제7계명은 배우자 외에 타인과의 성관계,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이한 옷차림과 색결 있는 감정에 따른 성적인 행동, 배우자를 버리는 것, 영적 간음 다 이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심으로 생명을 보호하시고 동시에 내 가정과 생명 또한 보호받게 하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외도의 유혹, 마음속에 어떤 간통의 유혹, 음욕의 생각이 들어오거든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 음욕은, 지금 이 유혹은 한 가족의 생명, 우리아와 밧세바와 그의 자녀들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가정 전체를 살인하는 행동이다. 살인의 씨앗이 내 음욕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내 음욕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씨앗을 우리가 씨앗을 밟아버리고 그때부터 태워버려야지.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를 위를 지나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지만 새가 적어도 우리 머리 위에 앉도록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음욕의 상상, 이웃을 내 탐욕의 대상으로 해석하는 그 작은 상상과 말의 씨앗들이 그 씨앗이 결국 우리아의 가정을 무너뜨렸으며 하나님과 밧세바 사이에 우리아와 밧세바가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을 무너뜨리는 원초적인 범죄였던 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품는 음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문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죄악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그 상상에 빠져 있는 그 신자의 내면은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즐거움들을 그 미각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신자로서 평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롭게 해야 될 신자에게 그것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죄의 씨앗이 됩니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오늘 이 7계명을 범죄, 조장, 사회에 대한 분별과 저항으로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우리 2장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로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로 22절. 이 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인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거룩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기에 모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7계명을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분별하고 저항하고 함께 대안적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불러주신 최고의 축복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밤마다 우리 형제들이 8명에서 10명이 수요일 밤 9시에 모여서 농구를 하면서 세상이 주지 못한 즐거움을 누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야, 남들은 돈 많이 버는 우리 세상 남성들은 그 돈 가지고
술자리 가서 술 먹고 여자를 끼고 있을 이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농구하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농구할 수 있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술이 아니라 게토레이 있으면 되고, 주님의 이름을 깨끗하게 부르는 종태의 용이가 있으면 되고, 우리 박정선님 계시니 행복하고, 성대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할렐루야. 네. 여러분, 따스한 BB가, 따스한 FC도 얼마나 좋은 대한 문화인지 모릅니다. 어디 해소할 곳 없는 형제들을 건강한 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이게 하나의 대안적 문화인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이, 우리 육체의 남은 때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엉뚱한 방향에 우리의 상상력과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허용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전신이 거룩하심을 위해 새 사람 입은 자임을 기억하고 함께 그 일에 서로 격려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교회 공동체로서 이 세상의 대한 문화 만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